여기 보면 그 루레인이라고 하는 프랑스 중부의 어떤 고성, 거기를 이제 구경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루이 16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종교 탄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리라고 하는 이제 추기경을 6년 동안이나 감옥 그 연금 그 가두었던 그 감옥을 이제 옥사를 이제 가서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의사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어떤 미국의 독립운동 시대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앓고 있기도 하고 또 아기 낳고 혼수 상태에서 정신 이상을 와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 얘기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다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저희가 읽은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보편성이 있어야만 이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라는 삶이 뭐 종류는 좀 다르지만은 마치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가난한 삶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삶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그런 무슨 노동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그걸 다 일종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그럼 이런 환경을 대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사냐 그러면 희망의 감옥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각자가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편과 함께 놀러 가자. 그래서 뭐 어떤 바닷가 비치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먹고 쉬고 자고 그런 곳을 한번 놀러 가자 하는 뭐 영원히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뭐 며칠 동안 간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매일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건 또 다른 변할 수 없는 일종의 희망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현실의 고통스러운 물리적인 감옥에서 희망의 감옥으로 날마다 외출을 준비하고 외출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국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6세에게 그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발리라고 하는 추경도 어떻게 그걸 극복했겠는가? 이런 방식이 아니었겠나? 지금 현재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풀려서 뭐 여기는 남편이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죠? 감옥에 같은 데 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와서 풀어줬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풀어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풀어주겠지. 그리고 나는 다시 추경에 복귀해서 지금 삶을 간증하며 살게 기회가 올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 자기가 정한 희망의 감옥, 희망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날마다 거길 갈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서 정말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정해놓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식민지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작가는 대개 이제 세 가지의 사례를 간단하지만 들어가지고 그 모든 국가도 그렇고
병든 환자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이런 자기 나름대로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이라는 것은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걸로 갈 것이다. 또 누군가 와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되겠냐고 말하더라도 자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나가면서 이 현실의 고통을 사람들은 견디고 이겨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전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자기 삶을 대입하고 그 실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을 끌어내들고 또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꺼내듯이 나를 반드시 꺼내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정해놓고 날마다 거기를 그렇게 오늘은 탈출해 갈 수 있을까, 해방돼 나갔을까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외출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외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감옥 생활, 감옥 같은 생활을 견뎌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척교회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교회,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황 목사도 뭔가 희망을 정해놨겠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지금 여러분 어렵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 전체를 날마다 그 교회로 준비하고 나가는, 외출을 준비하는, 그쪽으로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본인이 담임 목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교인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갖게 되면 동의해서 그 길로 가는 거고 헌신하게 되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으로 딴 데로 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인류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재의 삶을 극복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하고, 그건 그렇게 아닌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하는가 본데 나는 그렇게 않다. 정말 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감옥, 또 다른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나는 글로 갈 것이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보편성을 갖고 있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식들에게나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도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건강히 회복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봐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뭐 다리가 아프고 뭐 못 걷는 사람도 정말 새 신발 사다 놓고 기도해라. 저걸 신고 뛰고 달릴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생각하며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더 길게 얘기하면 지금 어렵지만 다음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다음 세상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그 종교로 설명하기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멋진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은 얘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